은혜의 탑을 세우라 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립주를 맞이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그가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그가 알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제자인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보물상자가 나무로 되어 있죠. 단단하고 투박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가득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보석으로 인하여 보석상자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보석상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에 정말 가득한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순간순간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소중한 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요, 정말 감사하죠. 하나하나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은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주신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놀랍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다른 인생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었죠. 하나하나가 놀랐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으며 또 해충이 생기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또 우박이 내리며 메뚜기가 있었습니다. 또 흑암이 생기며 모든 이집트의 우상을 믿는 자들의 장자가 죽었었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할 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 가운데 만나를 주셨고 또 목마를 때 저들에게 물을 주셨죠.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단연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사건, 바로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었겠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주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게 했던 그 기적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볼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너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너희의 삶에 바라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표현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표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새끼를 업는 것 같다라는 표현 떠오를 때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멋있죠? 우리 미국의 상징입니다. 독수리죠.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정말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한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독수리가 날개로 업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 독수리는요 참 안타깝지만 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흰머리 독수리는 아닙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실망스럽죠?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라는 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네세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네세르라는 단어는 벗겨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가 벗겨지다라는 뜻이 있죠. 이 새는 우리가 그리핀 독수리라고 불리는 그쪽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독수리입니다. 머리가 벗겨져 있고요. 또 비록 크고 제왕이지만 앞서 우리가 봤던 흰머리 독수리보다는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그리핀 독수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엎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조금 실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독수리가 날개를 엎고 너희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당시 이집트의 문화와 신학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던 신 중에 네크베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던 네크베트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요 이집트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은 파라오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들의 투구에는 이 네크메트, 매의 얼굴과 또 코브라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크메트가 이집트의 수호신이었고 또 파라오의 왕권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이들은 이집트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혈통만 다를 뿐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집트로부터 나온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라오의 투구에는요 이 네크메트가 날개를 펼치고 그 투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가짜 신이라고 이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모두 이기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들의 능력 되심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집트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는 이 표현은 당시 파라오의 왕권의 그 상징을 깨부순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신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깨우치기에 충분했겠죠.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유일한 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구원자입니까? 바로 자기가 택한 백성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0.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래서 19장 5절 말씀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왕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는 내 것이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절망하고 애통하며 슬피우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진리기시며 그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삶도 죽음 앞에 절망하며 애통하던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저의 삶을 구원하셨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이집트로부터 건지신,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쏜다라는 것은 독사나 전갈이 독을 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죄를 쏜다라는 겁니다. 독사가 독을 뿜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함이 제자인 우리의 삶으로부터 사라지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왕의 선포입니다. 승리하신 왕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단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은혜,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신 그 은혜, 이것은 분명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신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압제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억압할 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혹한 노동에 매일같이 시달려야만 했었고 벽돌을 만들 때 파라오의 말에 대항했다고 볏짚을 주지 않는 것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끝이 아니죠. 그들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두려웠다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죽는데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예였을 뿐이죠. 지혜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동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만나를 먹고 물을 먹고 메추라기만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것은 메추라기와 만나도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압제받고 슬퍼하며 신음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하던 인생에 찾아오시고 저를 죽음의 무덤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소망을 주셨죠.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나의 삶이 임하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였죠.
어찌 저의 삶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찾아가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으며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부활의 소망, 이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며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이 놀라운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에게는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그의 삶이 광야 가운데서 박해받고 굶주릴지라도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의 삶이 그 소망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소망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등불되는 이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죠. 그 두 번째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택하신 은혜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택하신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소유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조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나 황제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 공적인 재산과 사적인 재산을 구분하였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것은 공적 재산으로 여겨져서 국가의 어려운 일들이나 전쟁을 치르는 데 사용했었죠. 그러나 왕에게는요 개인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사적인 창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적인 개인 보물 창고에 넣는 것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가 택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바로 이 세굴라, 내 개인의 보물로 여기고 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는요 오직 왕만이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권세도 이 왕의 재산을 탐하거나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개인으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로 이 내 개인의 보물 창고에 넣는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삼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같이 보잘것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나의 개인 창고에 드리는 보석으로 여기며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축복 아닙니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는요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내 인생은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아마 아무도 제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소유 삼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저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소유를 택하시고 자기 소유를 자기의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특별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굴라다, 내 개인 보물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우리가 부족하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무엇을 맺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세크라멘토는 과일이 많이 맺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또 자두도 갖다 주시고 했는데 자두가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가득 맺히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베푸신 은혜들이죠. 그 은혜의 열매가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 열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시고 세운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을 부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귀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운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웠다고 얘기합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하려고 사진을 모았었는데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나 감격이 넘쳤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아닙니다. 저기 최강숙 권사님도 보이고요. 우리 익숙한 얼굴들이 몇 분 보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아름답고 소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 교회 본당이 세워질 때입니다. 축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우리 새신랑 같은 분이시죠. 네. 이 사진들의 아름다운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섬기고 주님 위에 드렸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은혜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기며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소망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는 일생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며 하나님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 그 영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여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고 세우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